할렐루야. 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사셨다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른 빈 들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며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선포하시며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승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송하시며 나아갑시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그 존귀하신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구원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시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시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들 그 심령들 그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주님 놀라운 능력들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렇게 나와 예배자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암울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자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예물 준비한 것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주빌리 오케스트라의 또 헤븐 주니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6월 20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 할 수 있다 성경 일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까지 완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읽기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성경 읽기는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4차에 새롭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배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예배자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전 휴대전화 전원을 꼭 꺼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유성희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시 30분에 함께 조문을 하길 원하는 분은 교회에서 떠나고요. 또 내일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차량사역원에서 광고를 드리는데 본당 지하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모든 가족들이 함께 탑승한 뒤에 가시면 참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운전자만 타고 바깥에 나와서 가족들을 태우다 보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통 흐름상에도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이 아래에 주차를 하신 분은 온 식구들이 다 지하로 가셔서 차를 타고 그렇게 귀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주 귀한 우리 태어난 친구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함께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이 찬양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좀 소개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주중에도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뵈야 되는데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 또 이렇게 뵙지 못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에 몸과 마음 이렇게 같이 쉼과 힘을 얻는 그리고 회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고 뻐근하고 또 어깨가 묵직하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굳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운영하시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프라미스 수양관에 좀 있었거든요. 자주 이렇게 가서. 그런데 그곳에 가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시냇가에 이 오디나무가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함을 보고 있으면 그 열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록의 그 무성함 또 새소리 뭐 이런 시냇물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보니까 나이가 들면 좀 여유도 생기고 스스로의 감정과 어떤 삶을 조절할 능력이 생긴다면 참 좋으련만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잠시만 이 한눈 팔아도 은혜를 놓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내 식대로 막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이 필요하겠다 묻는 게 이것은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매일 순간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귀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시작.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돌로 치라는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 있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이 말은 정죄하지 말아라. 돌 들고 설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면서 인용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이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가운데
어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이닥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을 앞세우고 오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내놓고 이렇게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시선을 갖추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 짐승처럼 질질 끌려오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미 밝힌 것처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를 예수 앞에 세워요.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그랬다. 레위기서 2장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둘이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지요. 뻔한 건데 예수님을 지금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흉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답을 해야 될까?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늘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란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늘 이렇게 말씀을 하며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죄인들이 친구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은 번지를 하지만 똑같네. 이렇게 되어지면서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혼자 남으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기가 쉬워요. 또 반면에 용서해라. 그러면 정면적으로 율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거역한 사람 잡아갈 수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를 어찌하든지 잡으려고 사실 7장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행동 하나 잘못하면 잡으려고. 심지어 아랫사람들을 이 7장 후반부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예수를 감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뭔 일을 하는가 잡으라 그랬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찌 거기서 책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 또 8장에 와서 또 본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땅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건 죽일 상황이거든요. 그 예수님 딱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잡았으니 그는 죄인 아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막 웅성거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 죽어야 된다. 저런 뭐 막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 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인가?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딱 실수를 보면 자기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심판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자 어느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정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바로 너희들이 서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사람 한마디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지금 심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니? 너희가 그 자리에 설 존재냐? 아니지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혹 잘못한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양손에 두 손에 손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벌벌 떨면서 수치스럽게 서 있는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자리, 이게 누가 서야 될 자리입니까? 누가 엎드려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예, 그렇지요.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 된 내가 어찌 죄 없는 것처럼 하며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는, 이 찬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영적인 국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mazing Grace. 이것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아프리카를 다니며 흑인들을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냥한 흑인들을 노예로 팔면서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했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함께 불러볼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 골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내가 예수를 만난 그때 이게 은혜로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오직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여러분, 존 뉴턴이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는 한 가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자주 우리의 두 손에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우리 가슴에 이 돌덩이를 막 만들어내면서 힘들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왜 그렇게 정죄하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만이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한 분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당신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온 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심판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우리들 당연하지요.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구원의 길에 함께 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할까? 이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는 이제 딱 한 사람만 남습니다. 여자지요. 구원받은 죄인만 남았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는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자고. 그런데 그 이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돌을 든 채 살아왔다. 과연 돌이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돌을 내려놓으라. 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보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 있거든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소문을 바로잡으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를 도리어 섬기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라.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야지 만나면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내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남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이 돌을 내려놓고 도리어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세워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시작.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막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여인이 혼자 남았어.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용서하마. 다시 죄 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참 이건 되게 나쁜 죄질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닌가? 혹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가 뭔 줄을 아세요. 그리고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바뀌어질 것 같고 더 새롭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셔요. 도리어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을게.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봐. 우리 누구도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분노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벌벌 떠는 가엾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 주변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기세로 봐서는 막 한두 사람이 나오더니 또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돌을 막 던질 것 같은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 그분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건 없었어요. 뭐 예수님 말 해봤자 귀뚱으로 듣고 저거 뭐 또 잘못 말했구만 저거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튀어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자신들,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는 여인만 죄로 떠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한결같이 그 여인의 자리에 다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딱딱해가지고 글 쓰기가 어렵지만 이 유대 나라는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운 흙 같은 게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하면 하여간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하나 뭐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거예요. 상대가 볼 수 있게끔. 죄를 또 쓸 수 있어요. 죄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지가 잘났다고 지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떠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보세요. 지금도 그 권위는 살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런 이야기 안 들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을 담아놓고 그 말씀을 계속 세상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세상, 그러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꼭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여인이 혼자 남았어요.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요 하고 그를 참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용서한다 한번. 그래놓고 이제 다 갔어. 이제 아들만 있어. 야, 아들, 아까는 그냥 넘어갔지만 너 뭔 정신으로 그런 일을 한 거야? 한번 이야기를 해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말이죠, 둘만 있으면 따지기를 너무 잘해. 그리고 옛날 아픈 거 다시 다 끄집어내갖고 콕콕 찔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변화되더니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공부만 하겠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무 잘하겠어요. 이렇게 바뀌던가요? 여러분, 정죄해가지고 콕콕 찔러가지고 바뀌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처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귀사가 내가 너 사랑해 하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 예수님한테 얼마나 그냥 혼 많이 날, 아주 회초리 맞아도 그냥 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신 듯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녹아버리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 걸음을 걷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호되게 몰아치고 정죄한다고 해서 바뀌는 법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계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양심이 발동하면서 자꾸만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게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뭐 노력한 게 없어요.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씻어주고 내가 너를 덮어주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생명 주신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그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1대1로 대면하는 여인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항상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누릴 천국,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귀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 누렸다면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생명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은혜를 새기면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죄악 가운데 또 허우적거릴 수 있냐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 좋은 점이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곧 죽지, 죽을 수 있지, 내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세요? 저는 그래요. 귀서가 네가 참 잘 살았구나, 참 착하고 충성되네, 이게 소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죄에 눈이 가려가지고 없어도 될 것 막 붙잡고 꼭 있어야 될 것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절대로 잘 사는 삶이 아니지요.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그 물질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로 콕콕 찔러가면서 눈물 흘리게 하는 것, 이건 절대로 제대로 사는 것 아니지요. 잠깐 내가 이익되는 것 같아도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는 것은 죄가 득실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실효성도 없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도둑질, 거짓말, 속이는 거, 음행하는 거, 계속 살면서 또 반복. 물론 이런 죄를 범하다 보면 순간은 참 좋은 것 같아. 이 죄가 맛이 없는 죄를 굳이 누가 짓겠어요? 달콤하고
보기에도 좋고 뭔가 잠깐의 이익이 될 것 같고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것들은 전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용서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예수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용서받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는 삶, 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고 깨닫고 붙잡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어.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또 그 죄 가운데 동일한 죄로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하면 정신 차리겠지요. 내가 그것은 안 해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를 받고 오늘 지금 또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 아닌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진정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확인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날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너무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 소리에 그렇게 듣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욕심이 뭘까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10억, 100억을 벌겠다, 이 돈 액수에 따라서 탐욕인 게 아니에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 할지라도 내 것 아닌데 탐하고 자신의 것으로 막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그냥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무릎을,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에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어 꿈틀꿈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수양관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막 4살 된 한 사내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너무 똑똑하고 재밌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얘한테 질문해서, 와, 이야, 너무 잘생겼다. 누구 닮았어? 그랬더니 곧바로 아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빠가 씩 웃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묻잖아요. 그렇구나. 어쩜 그렇게 지혜로워?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누가 지혜를 주셨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딱 나오겠죠. 여러분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4살이 돼갖고 하는 거야. 그 이제 당연히 그 하나님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왔나 봐요. 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지금 못 간 지가 1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똑똑하잖아. 천재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치가 있는데 생각은 안 나고,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교회뿐이요.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교회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교회뿐이래. 교회뿐이 자기한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또 깊게 들어가 보면 맞지. 교회 주인 대신 교회뿐이래. 교회뿐. 그냥 말 배우기 막 말을 많이 배우는데 이게 자기 이제 그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애가 깜빡한 거야.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꼭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방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요. 다 똑같아요.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는 원래 수치와 멸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오셔야 돼. 여러분,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현장 예배로 나오세요. 현장 예배 나오셔서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은요, 참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늘 주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참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멋지게 매일매일을 살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강우, 조강우, 그 다음에 홍진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강우는 우리 조용신 집사님, 박연희 집사님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진솔이는 우리 홍정기 집사님, 유자혜 집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 두 아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가 넷째 아들이고요. 셋째 아들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제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사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강우를 정말 축복하셔서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진솔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두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살 때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며 부모와 가족들에게 큰 자랑이 되어지는 존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품고 이제 십자가 은혜를 늘 붙잡고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후적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 기도 들으시고 삶을 아름답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가정가정을 축복하실 때 자녀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열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품어주며 정죄에게 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 되어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다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로 아름답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죄를 멀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 정죄의 돌을 손에서 내려놓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풍력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수며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